자, 이사야 2 6과입니다. 회복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17절까지 전체 한 챕터인데요. 첫 번째 54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위로에 대한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 앞에 개요 부분의 박스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앞에서 우리가 네 번째 종의 노래를 함께 봤죠. 종의 노래 네 번째 걸 보면서 그 내용은 앞으로 오실 이 메시아에 대한 즉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죠. 같은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예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건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호칭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예수, 메시아 예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네 번째 종의 노래는 이 고난 당하시는 이 종에 대한 죽임 당하시는 어린 양에 대한 표현이 나오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이 대속적인 고난과 죽음을 이 네 번째 종의 노래를 통해서 예언을 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 네 번째 종의 고난 당함과 죽임 당함에 대한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제 이 렌즈를 어디로 향하게 하냐면 이런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고난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의 구원자가 되실 그 구원자도 고난당하신 종이다. 그러니까 이 고난당하신 종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도 이미 그 종 되신 그분이 겪으신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또한 이 구원자가 너희를 구할 것이다. 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제가 이제 부활주일에도 설교를 나눴지만 여러분 부활이 그냥 예수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우리에게 그대로 접목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역시도 그 부활의 영광이 먼 훗날 우리가 죽고 나서 그냥 하늘나라 가는 우리가 그냥 전통적으로 생각해 왔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이 개념으로서의 부활만이 아니고 우리의 이 땅에서도 이미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에게로 오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는 것처럼 이 고난당한 어린 양, 그 네 번째 종을 통해서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에서 이제 나와서 자유롭게 될 그 구원의 날을 다시 한 번 더 소망하게 되는 그 예언의 말씀들을 합니다. 그래서 54장, 55장 말씀은 우리가 오늘 50장 1절 말씀도 함께 암송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남편으로서 너희를 건져줄 것이고 또 내게로 와라 값없이 와라 내가 너희를 먹여주고 내가 너희를 살려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54장 55장에서 하는 거죠. 특별히 이 고난당하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르기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표현이 비유적인 표현으로 수치를 당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수치를 당하고 있는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좋겠어요. 수치를 당하는 여인 뭐 지금 여기 무슬림 사회도 비슷하지만 그 당시에 근동 팔레스타인인 그 지금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과부가 왜 힘겨운 거냐면 지금이야 사실은 다르죠. 지금의 여성들이 경제력이 훨씬 좋아진 여성들도 많고 사회적인 부분에서 힘을 갖고 있는 여성들도 많기 때문에 과부라고 하는 어떤 이 정체성이 사회적으로나 또는 뭐 생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이런 정체성이 지금은 아니지만 이 당시는요. 이 여성은 남성의 어떤 경제력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여성들이 경제력을 가질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런 뭐 룻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또 그 어머니와 함께 어려움을 겪는 그것이 과부들은 남편의 어떤 부분이 없으면 생활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여인, 그 수치를 당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표현하고 있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54장, 55장 말씀이고요. 특별히 1절 말씀에 보면 잉태되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아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남편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도 예전에 뭐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뭐 그렇게 아이를 못 낳고 하면 내쳐지는 이런 시대가 있었죠. 그때 당시에도 이스라엘 그 땅에도 아이를 낳지 못하면 이렇게 버림받는 여인들, 또 과부, 뭐 남편이 뭐 사별을 했던 뭐 버림받았던 이렇게 과부가 된 여인들, 그리고 버림받은 사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이스라엘 표현하고 있고, 하지만 그런 너희의 모습이지만 이제 비유적인 표현인 거죠. 그런 너희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다시 크게 번성하게 될 거고, 그런 다시는 그런 수치와 버림을 당하지 않게 될 거고, 그걸 통해 회복이 되고 그렇게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한 희망의 약속의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만 가만히 이렇게 보면 또 우리가 그런 룻과 보아스의 관계를 또 연상하게 되는 부분도 되지 않습니까? 그 보아스가 그리고 혈통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흐름 가운데 있지만 사실 그 룻과 보아스의 이 관계가 지금 이렇게 버림받은 과부와 같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어떤 한 장면으로 모티브로도 보여지기도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한 54장, 55장에 대한 마틴 루터는 어떻게 이 부분을 또 설명하고 해석하냐면 마틴 루터 여러분 아시겠지만 종교개혁을 한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던 그리고 그 당시 라틴어로 돼 있었던 성경을 다 독일어로 번역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읽도록 하는 그랬던 사람이 마틴 루터죠. 이 마틴 루터의 해석 속에 앞에 부분, 그러니까 즉 네 번째 종의 노래 부분에서는 이제 죽임, 그 고난당하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 나라의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앞에서 보여줬다면 이제 이 54장 55장은 물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영적 이스라엘인 결국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이 그분의 교회에 대한 위로와 약속의 묘사로서 또 54장 55장을 볼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비유적인 부분으로 말씀 보시면 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자, 먼저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수치를 당하고 있는 여인에게 베풀어진 회복과 이 희망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같이 읽으시면 좋겠고요.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5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환호성을 질러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아, 환호성을 터뜨리며 소리쳐라. 산고를 겪어보지 못한 여인아, 홀로 쓸쓸히 지내는 여인의 자녀들이 결혼한 여인의 자녀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장막터를 넓히고 장막의 휘장을 아낌없이 활짝 펼쳐라. 장막줄을 길게 늘이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내가 좌우로 터져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내 자손이 문나라를 차지하고 버려졌던 성읍들에 살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기죽지 마라. 내가 창피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어린 시절의 부끄러움을 잊고 과부 시절의 창피를 더 이상 떠올리지 않을 것이다. 너를 만드신 분이 내 남편이시다.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 내 구원자다. 그분은 온 땅의 하나님이라 불린다. 버림받은 여인처럼 마음의 상처를 입은 너를 여호와께서 부르신다. 어린 시절에 버려진 여인과 같은 너를 여호와께서 부르신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멘. 이거 1절, 6절 말씀인데요. 먼저 1절, 3절까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지금 당하고 있는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당하고 있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의 수치와 같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시작하면서도 소리를 지르라. 즉 이것은 기쁨의 소리, 회복의 소리를 외치라는 거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인 너희이지만 너희는 기쁨의 소리를 지르라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수치를 넘어서 하나님의 권면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주어지는데 더 많은 자녀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고난이 곧 끝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많은 자녀가 주어질 것이다.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여인이 더 많은 자녀를 낳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어떤 표현들이 비유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또 이것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이제 사례가 사라가 되지만 그 사례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고 또한 그 여러 여인들의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여러 여인들의 그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이 장면을 또한 떠올리게도 되죠. 어,
이런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의 수치 속에서 더 많은 자녀가 주어질 것이라는 것은 결국 이 자식을 낳지 못한 여인이 자녀를 낳는다는 거잖아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수치를 당했었는데 자식을 낳는다는 건 그 수치가 끊어진다는 거죠. 이제 그 수치를 당하던 시간이 멈춰질 것이라는 뜻이고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너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끝나게 되는 그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환호성을 지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홀로 쓸쓸히 지내는 여인의 자녀들이 결혼한 여인의 자녀보다 더 많다. 여러분 결혼한 여인의 자녀가 더 많겠죠. 남편이 있으니까. 근데 홀로 남편 없이 쓸쓸히 지내는 그리고 자식 못하는 낳지 못한 여인들인데 그 여인들이 더 많은 자녀를 낳을 거라고 뭐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너희들이지만 그래서 그렇게 남편을 버리고 고멜처럼 호세아를 떠나서 남편을 떠나서 있는 그 여인과 같은 모습으로 너희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하지만 너희가 회복이 될 것이고 자녀를 낳게 되는 그리고 더 많은 자녀를 낳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과 귀환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와서 번성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일이 기적같이 이루어질 거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홀로 쓸쓸히 지내는 여인이 결혼한 여인보다 자녀를 더 많이 낳았다. 예, 물론 뭐 이상한 생각을 지우고 이상한 생각을 하면 되게 이상하게 가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 비유적인 부분에서 남편 없이 그렇게 버림받은 어떻게 뭐 굳이 얘기는 뭐 룻과 같은 이런 여인이라면 그 여인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남편이 없이 그런데 기적같이 아이를 낳게 되는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질 거고 그 일이 기적같이 이루어질 거고 또 돌아오게 됐었을 때 번성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뭐 결혼한 여인의 남편이라는 이 남편은 어, 하나님 이외에 그러니까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의 남편 대신 지금 오늘 54장 55장에 하나님을 남편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남편은 하나님 남편, 그러니까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 남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위에 다른 신, 그러니까 다른 고멜처럼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찾아가서 그 사람이 남편이라고 했던 여인과 같은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암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2장 16절 참고 말씀이 들어있는 것도 그 호세아서의 말씀을 접목하면 이해가 편하실 것이에요. 그와 같이 다른 신을 쫓아가서 그 다른 신이 자신을 풍요롭게 해줄 것처럼 여겼던 너희들도 그런 자들이었고 하지만 결국 너희가 그렇게 버림받고 지금은 그런 포로기 가운데 있지만 하지만 너희가 다시 돌아오게 될 거고 번성하게 될 거다. 그리고 이런 기적적인 사건의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시 너희의 남편이 되어 주심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갈라디아 4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라고 갈라디아서의 이 이사에서 말씀을 55장 54장 1절 말씀을 인용해 갔어요. 그렇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남편 되심으로 인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을 호세아와 고멜의 그 관계를 잘 여러분 접목하시면 이해가 편하시고요. 또 룻과 같은 그런 어, 과부의 모습을 또 연상시키시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셔서 보아스와 같이 또는 그렇게 호세아와 같이 그 남편이 되어주시고 다시 아내를 찾아오고 하는 그런 남편이 되어주심으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이 말씀을 하면 그냥 오늘 뭐 공부 그냥 다 한 건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말씀드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믿음을 이게 진리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은혜로운 삶을 삽니다. 그런데 내가 한다라는 마음으로 살기 시작한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각박해져요. 은혜의 마음이 사라지고 불평이 많아지고 불만이 많아지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게 여러분 죄성의 시작이거든요. 내가 주인 되는 게 죄성의 시작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지는 거. 하나님조차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지는 거. 여러분,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보좌를 흔드는 기도 이런 말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보좌를 흔듭니까? 하나님의 손길 안에 우리가 흔들리는 거지. 내가 보좌를 흔든다?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심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남편 되심으로 이 모든 기적이 이루어졌다. 자, 4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분 과부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염려가 많겠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겠고 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이런 여인이잖아요. 이런 지금 포로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존재들과 같은 비유를 하면서 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너가 그러니까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본다면 다시 그 아내를 받아주는 남편으로서 그런 내가 너의 남편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스가 그렇게 룻에게 그런 존재였던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다시는 너희가 부끄러움이나 창피를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4절부터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럼 끝에 과부 시절의 창피를 더 이상 떠오르지 않을 거다. 너를 만드신 분이 내 남편이시다. 자, 4절 말씀에서 어린 시절의 부끄러움을 이야기하죠. 너는 어린 시절의 부끄러움을 잊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시절의 부끄러움은 과거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것. 너희가 그렇게 그 전에도 그런 지금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와 있어서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는 여인과 같은 모습인 것처럼 너희가 과거에도 그렇게 부끄러운 시절이 있었다. 그러니까 너희의 그런 애굽에서의 그런 종살이 했던 그 시대 또 지금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와 있는 과부 시절과 같은 이런 창피 이런 것들을 이제는 잊어버려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부끄러움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기억시켜 주는 거고 그걸 왜 기억시켜 줄까요? 그랬던 너희를 내가 구원하지 않았냐? 이 말을 하는 거죠. 얘들아 너희가 그때 그렇게 애굽에서 부끄러운 시절이 있었지. 생각해 봐. 뭐 우리나라 속담으로 얘기하면 뭐 개구리 올챙이 쪽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 그때 그런 시절이 있었을 때 봐라. 내가 너희를 구원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상황에서도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리고 그 구원의 약속을 말씀하시죠. 더 이상 떠올리지 않게 될 거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과부 시절의 창피는 지금 이제 바벨론 포로기로 끌려가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이거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버림으로 우상 숭배를 함으로 오게 된 영적인 과부가 된 이스라엘 자신들의 죄의 대가로 받고 있는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고멜이 호세아를 버리고 떠나서 다른 남자 쫓아서 갔다가 다시 호세아가 그 여인을 사갖고 오잖아요. 자기가 남편 버리고 와서 그렇게 뭐 험하게 살고 있는 건 거죠. 그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 오실 거라 말씀하는 거죠. 버림받아 홀로 된 여인과 같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6절에서 다시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호세아가 고멜을 사오듯이 다시 부르시고 그들의 남편이 되어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서 너를 만드신 분이 내 남편이시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예레미야 3장 14절 여러분 155페이지에 있는 여러분 교재에 파란색 박스로 된 그 말씀 두 번째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여러분 예레미야 3장 14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라도 이렇게까지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안 돌아온 거거든요. 다른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 말에 그냥 속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는 말을 다 속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예레미야 같이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때리고 막 했었다고요. 근데 결국은 그들이 이 경고의 메시지를 안 듣고 하나님 버리고 자기네 마음대로 그냥 우상 숭배하면서 또 주변 열강들을 의지하면서 살다가 결국 바벨론한테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꼭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미리 선포했으면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들의 남편이 되어줄 것을 약속을 해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이와 같이 조건 없는 용서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조건이 없어요. 너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해주겠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너희는 나를 버렸고, 너희는 그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 그런 영적인 과부와 같은 상태가 됐고, 포로로 끌려갔고, 내가 그렇게 나의 손자를 보내서 너희들에게 경고하였지만 너희가 듣지 않았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어떤 잘못에 대한 징계임에도 하나님 하지만 너희가 회개했기 때문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없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은 여전히 그런 상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돌이키고 계시고 이번은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압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죠. 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구나.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포기할 때가 있어요. 내가 나를 보면서 실망스러워서 이런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을 거야라고 내가 하나님을 이 나를 포기했다라고 내가 그렇게 결정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사단의 소리에 속지 마시고 심지어 내 내면에 있는 소리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믿으십시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으면 호세아와 같은 고백을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싸매 주실 것이다. 그래요. 우리가 죄를 범했지만 우리가 옷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 싸매 주실 거다. 여러분 이것이 또 탕자의 비유하고 또 연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늘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의 중요한 한 부분을 보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자, 그래서 남편 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54장에 보면 창조자라고 표현하고 만군은 모든 천하 만물을 말하는 겁니다. 만군 모든 천하에 있는 뭐 생물이든 동물이든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모든 것의 여호와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분이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아주 거룩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지만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그러면서 이분이 온 세상의 하나님이다. 그렇죠. 창조주이시니까. 만군의 여호와이시니까. 이분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죠. 이 주인 되신 분이 우리를 버려도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우리지만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 남편 되신 하나님은 창조주 만군의 여호와의 구속자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고 5절 말씀에서 그분을 표현하고 있죠.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시고 너의 구원자이시고 온 땅의 하나님이시다. 자, 그리고 이 남편 대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하는 것 속에 이 남편 대신 하나님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죠. 고린도서 11장 2절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선포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내가 너희를 회개하고 정결하게 해서 너희가 정말 정결한 처녀와 같이 그래서 너희의 남편 대신 신랑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 너희를 드리려고 내가 중간에서 중매를 하는 자와 같이 그렇게 너희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신약에 넘어오면 바울이 많이 쓰고 있는, 그리고 되게 의미롭게 쓰고 있는 비유가 뭐냐면, 교회를 여성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남성으로, 또 교회를 아내로, 예수 그리스도 남편으로,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 보면 그 부부관계를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한 같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향한 그 존중함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해 하듯이. 뭐 개인적인 고백이지만 제가 그 말씀 보면서 제가 한번 깨진 적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아내랑 뭐 이렇게 오랫동안 연애하는 가운데 제가 그 말씀에 한번 이렇게 저 스스로를 다시 대 마음을 돌이키고 마음을 다잡았던 그 부분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게 더 크다는 걸 깨달으면서 이건 개인적인 고백이지만 여러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남편 대신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신부 대신 우리의 성도들 내지는 신부된 교회 이 비유를 신약으로 넘어서 바울이 계속 쓰는데 이거에 대한 또 모티브가 구약에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사야서에 남편 대신 하나님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신약 성경에 들어가도 증거하고 있고요. 자, 이제 7절부터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긍휼에 대한 내용입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인데 뭐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잠시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서 70년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잠시라고 표현했지만 뭐 긴 역사로 보면 70년은 한 뭐 짧으면 두 세대 정도, 뭐 긴 뭐 장수한다 보면 한 세대 정도이겠지만 그 시간을 거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제 우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되면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 때 이들이 돌아오게 되지만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이 70년 잠깐의 진노이지만 하나님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다시 돌이키시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또 그들을 다시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는 잠깐이었지만 이스라엘 향한 이 약속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진 이 약속은 또 다윗을 통해서 주신 이 약속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 온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이 계속 흘려보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뤄가고 계신 거죠. 이 이스라엘 향한 영원한 자비로 그들을 모으시고 긍휼하시며 그들을 사랑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7절 8절 말씀 보시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지만 큰 긍휼로 너를 다시 모으겠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다는 얘기죠. 노여움에 북받쳐서 내가 잠시 내 얼굴을 내게서 숨겼지만 이제 영원한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겠다. 내 구원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70년의 시간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감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얼굴을 잠깐 숨겼다라고 지금 그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말라기가 끝나고 신구약 중간선을 보면 한 400년 정도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 안 하시는 시간이 있거든요. 400년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많이 살아도 뭐 100년이나 120, 30년 살 텐데 400년 동안에 말씀 안 하시는 시간이 있었어요. 얘는 우리가 그 한가운데 들어가 있었다 생각하면 우리 시대 때는 하나님은 전혀 말씀하시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 시대를과 같은 경험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하나님 안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계신 때일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 안에서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있는 것은 너무나 필요한 부분일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내가 70년 동안 잠깐 얼굴을 가리고 있는 너희가 내가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나는 없어진 것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잠깐 얼굴을 가리고 있었던 거고 이제 내가 나의 때가 되어서 영원한 사랑으로 너에게 자비를 베풀고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긍휼이라는 것을 7절에서도 8절에서도 10절에서도 반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말하고 있어요. 디브의 8절에 보면 어, 영원한 자비로 긍휼을 베푸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이 영원한 자비, 이 자비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은혜라고 표현하는 지금 일단 헤세드라는 단어거든요. 이 자비는 헤세드로 긍휼을 베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움으로 은혜는 내게 공로가 없고 전적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의 전적인 사랑의 은혜잖아요. 내가 갚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다 갚아주신 게 이게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는 공로가 없지만 내겐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지금 육과를 하고 있는데, 사과에서 한번 이거 했었어요. 긍휼이라는 이 컴패션, 영어로 컴패션인데, 긍휼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여러분 책에 있는 거는 그게 레헴이거든요. 오른쪽 왼쪽을 읽으니까. 레헴이라는 단어가 자궁이란 뜻이에요. 이게 앞에 사과에서 여러분 사과할 때, 그, 라하밈이라는 단어가 긍휼로 쓰여거든요. 이 히브리어로. 이 라하밈이라는 단어가 긍휼이라는 단어인데 이 라하밈이 어디서 온 단어냐면 레헴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라하밈이 긍휼인데 이 라하밈이라는 단어는 원 그 단어가 레헴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레헴이 뭐냐? 자궁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은 어떤 거냐? 산모가 여기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더 잘 이해하시겠네요. 우리 여러분들이 자녀를 잉태했을 때 그 태아를 품에 품고 있는 그 어머니의 마음 이게 긍휼이에요. 컴패션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어가 말하는 긍휼은 산모가 태아를 품고 있는 그런 사랑과 관심을 말하는 거죠. 어, 저는 사실 남자로서 이걸 저는 모릅니다. 모를 수밖에 없죠. 아내가 먼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어, 그 여성들은 출산과 함께 이미 10개월 동안 뱃속에서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때부터 아이와의 이 뭐라 그럴까요? 친밀감? 이게 있지만 사실 남편들은 안에 배부른 것만 알지 그냥 머리로는 애가 뱃속에 있다는 것만 알지만 실제적으로 그거를 인식하는 거는 아내들이 10개월 아이를 품에 품고 있듯이 애가 태어나고 한 10개월 정도가 지나면 그때가 돼서야 아, 내 아이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아내 말이기도 하지만 아내가 어디서 어디 자료에서 보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말에도 수긍했어요. 맞습니다. 품에 품고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사랑에 관심이 가져요. 내 뱃속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긍휼이에요. 긍휼이 어느 그냥 넉넉히 있다 아 불쌍하다 이게 아니고 계속 사랑과 관심이 가는 이게 긍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 은혜를 통해 그러한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은 가리셨지만 뱃속에 아이를 두고 있는 산모가 어찌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잊어버리겠어요. 정말 저는 여성들이 저 위험한 순간에도 자신이 위험해도 그 배가 부른 임산부들 보면 어떤 상황이면 손이 배로 먼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이 아이를 품는 그게 좀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해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이 포로기로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얼굴을 안 보여주실 뿐이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관심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는 건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게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하나님 뜻이 있어서 말씀 안 하시기도 하고 얼굴을 가리고 계시는 상황이 있는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사라지거나 사랑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잠시 하나님이 얼굴을 안 보여주실 뿐이고 음성을 안 들려줄 뿐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늘 나를 향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를 믿으십시오. 자, 그래서 이럴 때 깨닫게 되는 영적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발동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없진 않아요. 있지만 이건 잠깐이고요.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한 거죠. 그러니까 하박국 같은 경우는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의 죄악 가운데 진노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매를 때리시는 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나는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영원하심을 나는 압니다. 그걸 알고 기도하는 거죠. 진노 중에라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영원한 하나님의 자비,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54장 통해 보게 됩니다. 자,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노아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게 하세요. 9절에서 노아 시대에 9절, 10절 말씀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다시는 땅을 물로 덮어버리지 않겠다고 내가 맹세한 것처럼 이제 맹세한다. 나는 너에게 화를 내지 않고 꾸짖지도 않겠다. 산들이 옮겨지고 언덕이 흔들려도 내 사랑은 내게서 옮겨지지 않고 내 평화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너를 가엾게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노아랑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약속으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약속을 맺으셨죠. 내가 다시 기억할 것은
심판을 안 하시겠다 한 게 아닙니다.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하신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노아와 맺은 물로는 내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내가 노아에게 물 심판에 대한 것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거두고 그 약속을 지키듯 내가 너에게 화를 내지 않고 꾸짖지 않는 즉 너희들의 지금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이 심판의 이와 같은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형 하나님의 이 인자, 여기 헤세드, 이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영원하고 이것이 평화의 언약이 변하지 않을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노아 홍수를 기억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노아 언약을 언급한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그렇게 끌려가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는 다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 10절 말씀에서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한다 라는 이 말씀이 결국 이런 홍수가 나면 홍수 심판 되면 막 산들이 막 언덕들이 막 이렇게 지각 변동이 막 일어나는 것이 노아 홍수였으니까 이런 것들이 심판관에 있지만 나의 사랑이 너에게서 옮겨지지 않고 또 결국은 그 노아와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평화의 약속을 맺으시죠. 그와 같이 내가 그런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을 옮겨지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제 비유적인 표현을 하는 건데 나의 자비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포로로 있는 너희를 내가 돌아오게 할 거야 라는 약속을 이미 하셨잖아요. 그 약속에 대한 것을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건 하나님이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 지난 주일에도 산소망 설교하면서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이 돼야 산소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에게 든든하게 되는 건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내가 너를 그렇게 구원해 줄게 하더라도 안 구원해 주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늘 의심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버려야 될 건 뭐냐면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 사람으로부터 겪은 경험치를 하나님께 들이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왜 의심하냐? 사람으로부터 사랑에 대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하나님 자꾸만 의심하냐?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걸 믿으시고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 자비는 언약적인 사랑으로서 너에게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시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강조하는 표현이 바로 이와 같이 산이 옮기고 언덕이 흔들려 내 사랑은 너희도 옮겨지지 않고 내 평화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불변하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 시편 63편 3절 말씀도 여러분 그 156페이지에 보시면 있죠. 시편 63편 3절 말씀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기에 내 입술이 주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는 건 뭡니까? 나를 살려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 칼을 내리칠 때 아브라함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지만 살리실 거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주의 사랑, 인자하심이, 주의 이 사랑이, 주님의 이 헤세드가, 이 은혜가 분명히 이 은혜는 살리는 은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죽여라고 말씀하셔도 죽였다가라도 하나님 살릴 거다라는 믿음을 갖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그 믿음을 보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보다 낫다. 자, 평화의 언약,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는 그분의 백성의 신앙을 지켜주는 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평화의 언약을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흔들리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심할 만한 분이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믿어도 됩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에요. 그리고 믿어야 되는 분이에요. 믿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 분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힘이 결국 누구에게 있냐? 내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내가 위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하나님 내가 믿을수록 내가 위대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위대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분을 믿을수록 내가 위대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좌표가 있어요. 그 좌표를 보면서 그래, 저 좌표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 좌표다. 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망망대해에 정말 그 나침반 하나를 두고 그 방향을 향해서 끝까지 가면 누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대단해서 그 길을 찾아왔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변하지 않도록 거기 서 있는 그 표적 때문에 그 사람이 올 수 있었던 거죠. 그게 움직인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긴가? 저긴가? 내가 이걸 따라가고 있자 지금 이 시간에 저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되면 여러분 못 갑니다. 하나님이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은 다 무너져요. 하나님이 안 흔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 믿으면 내 믿음이 위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으면 돼요. 근데 자꾸 안 믿어요. 우리가 의심하고. 에이, 정말 해주실까? 하나님 내 곁에 계신다고 하는데 계실까? 여러분, 그런 의심을 자꾸 하니까 우리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위대해지는 거예요. 자, 54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온전히 회복되는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자,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말씀 봤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언약 관계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1절, 17절까지는 그 약속에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즉 재건되어질 이 예루살렘의 모습을 예언하면서 지금 현재 이들이 포로기로 있는 이들을 위로해 주는 거죠. 너희가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지금 믿음을 주는 거죠. 여러분 참고로 일제강점기 때 가장 많이 사람들이 읽고 묵상했던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왜 그들은 그 핍박과 고난의 자리에 뭘 보는 거냐면 그래 우리에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이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재건되어질 먼 훗날 자신들이 부활되어서 나아가게 될 지금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때로는 그렇게 감옥에서 형장의 이수로 사라질지라도 그들이 그 안에서 바라봤던 건 그들의 미래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지금 포로기로 있지만 너희가 앞으로 회복되어질 그 하나님의 새롭게 회복되어질 예루살렘. 그것이 이제 포로기로 돌아왔었을 때 예루살렘이기도 하고 또 이게 먼 미래적인 부분으로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자, 그렇게 그 모습으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것이 1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자, 11절 13절 말씀을 통해 보면 이들이 신부같이 화려하게 치장되어질 미래의 예루살렘.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은 그렇게 버림받은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여인과 같은 모습이지만 하지만 너희가 미래에는 화려하게 치장되어진 아름다운 신부와 같이 너희가 회복될 거라는 것을 말하면서 너희가 번영하게 될 거고 평화를 누리게 되는 그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그 하나님의 번영과 평화를 말하고 있는 거죠. 11절 13절 말씀 보면 폭풍에 그렇게 고생하고도 위로조차 받지 못한 성읍아 보라 내가 홍옥으로 벽을 쌓고 사파이어로 주춧돌을 놓겠다. 지금 보석 이름들이 계속 나오죠. 루비로 뾰족함을 만들고 반짝이는 석류석으로 성문을 만들고 보석으로 모든 성벽을 둘러싸겠다. 내 자녀들은 모두 여호와께 가르침을 받고 평화를 마음껏 누릴 것이다. 11, 12절 통해서 각종 보석으로 꾸며질 예루살렘이 그렇게 아름다운 건축이 될 것이라는 뭐 실제로 이런 뭐 보석으로 지어졌다 이런 것보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이렇게 보석으로 휘황찬란하게 지어질 그 예루살렘처럼 너희가 그렇게 회복될 것을 말씀하면서 또한 이것은 먼 미래적인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또한 연상시키는 모습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모든 믿는 성도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어야 될 곳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론 이제 교재에 있는 제가 단어를 그냥 써서 하늘, 천국, 본향 이렇게 써 놨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뭐 하나님 나라 이야기라면 조금 더 많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아는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 사람들이 소망하는데 우리에게 한번 물어보게 보십시다. 여러분 정말 천국을 소망합니까? 두 번째, 천국 소망하는데 왜 소망합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여러분 결론은 천국에 소망되어지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 통치하시는 것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있고 우리가 죽고 나서도 또 하나님의 나라로 가죠. 천국으로 가죠. 자, 근데 이 우리가 천국 소망하는 거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이 땅에서 또 고통 없는 거기 고통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가난했지만 거기 가면은 뭐가 부유해지니까 여러분 천국 가서 부유함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거기서 무슨 내가 뭐 더 많은 걸 가지고 그런 게 없는 곳이잖아요. 단지 그냥 이 가난에 어려움이 없다는 부분이겠지만 여러분 그런 부분이 천국에 어떤 가는 이유라면 돈 많은 사람은 천국 갈 이유가 없고요. 건강한 사람은 천국을 소망할 이유가 없고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 뭐, 지위가 있는 사람들, 천국을 소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세례요한도 그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거기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사모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 사모함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즉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삶임을 기억해야 되고요. 자, 13절 말씀에서 내 자녀들은 모두 여호와께 가르침을 받고 평화를 마음껏 누릴 것이다. 너의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다.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께 가르침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뭐 같은 얘기죠. 개역개정에서는 여호와께로부터 그분의 교훈을 받게 된다. 즉 모든 자녀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자녀라 하면 영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은 예수를 믿는 우리까지 포함한 즉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 사람들이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는데 모든 자녀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교훈은 결국 이 그리스도의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식, 하나님 나라의 그 소식, 그것을 통해서 평화를 마음껏 누리게 될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원리와 기준이 되는 즉 조금 더 넓게 또 분명히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부분이죠.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 이게 복음이고 넓은 개념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여야 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 가르침을 받는 삶이 될 때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그냥 평화로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평화로운 삶이 아니고요. 전쟁터 같은 상황이어도 내 마음이 평안한 게 진정한 평안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은 전쟁터와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고, 어, 스테반과 같이 천사 얼굴을 할 수 있는 이것이, 어, 하나님 백성이 가지고 있는 평화예요. 이것이 진정한 샬롬인 거죠. 그리고 이 샬롬은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반이 위대한 것 같지만 스테반을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위대한 거예요. 바울이 위대한 것 같지만 바울을 그렇게 쓰시는 하나님이 위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위대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면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되고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 뜻대로 자꾸 안 살려고 그래요.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우리는 위대함으로부터 자꾸만 가까워지지 못하고 위대함에 대한 소망은 있지만 아직은 덜 위대해진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은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 즉 말씀이 삶의 원리와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이 13절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분이고요. 자,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평화가 임한 이 예루살렘에 이제 회복된 그들이 돌아와서 상황이죠. 그 회복된 모습을 말씀하는데 14절부터 17절까지인데 먼저 14절에서 말씀을 보면 너는 정의로 굳게 서겠고 압제는 내게서 멀어질 것이니 두려워할 일이 없을 것이다. 공포마저 멀리 사라져서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너는 정의,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righteousness입니다. 채택하. 그래서 기억하세요? 공의, justice는 미슈파트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이 의, 하나님의 이 의는 채택하라는 단어를 쓰는데 너희는 정의로 굳게 서겠다. 즉 이 채택하 하나님의 정의로 굳게 설 것을 표현하면서 즉 이제 회복되어질 그 예루살렘.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회복되어질 새로운 예루살렘. 그리고 이것이 먼 미래적으로는 계시록에 나오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하늘과 새 땅과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같이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의 안에서 세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안에서 세워지는 이 새 예루살렘. 이것이 영원한 안정과 번영을 이 안에서 누리게 되고 또 여호와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축복을 이 새 예루살렘 안에서 너희가 누리게 될 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그럼 14절 말씀에서 두려워할 일이 없을 것이다. 14절에 정의롭게 생기고 압제는 내게서 멀어질 것이니 두려워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한 이유를 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냐면 15절 이후에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15절 말씀 보세요. 너와 다투는 사람들이 생기겠지만 그것은 내가 허락한 것이 아니니 너와 다투는 사람들이 너 때문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분쟁이나 너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펼쳐지는 그것이 내가 뜻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매를 드시는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이들이 포로로 와 있고 하나님께 주변 나라들을 매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죄악을 매를 때리시는 도구로 그 이방에 있는 열강들을 사용하셨죠. 15절 말씀에서 너와 다투는 사람들이 또 있게 되는 일이 없진 않겠지만 그거는 내가 허락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그들이 너에게 무릎 꿇는 일이 될 거다. 사실 이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내가 지시한 곳을 가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여주고 말씀하시고 너로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것 가운데 내가 너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는 그 하나의 방패가 되어줄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근거로 해서 이걸 또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예요. 저는 우리가 그런 승리를 맛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승리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승리하셔야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등에 업고 내가 승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있고 또 그런 어떤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이 우리의 승리지 하나님을 등에 업고 내가 승리하는 게 승리가 아닙니다. 지금 시대가 점점 내가 승리하고 내가 있는 사이드가 승리하는 그걸 위해 하나님을 등에 업으려고 하는 이상한 승리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대한민국 볼 때에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는 게 저희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하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될 승리는 여기에 있어요.
다윗이 그런 승리를 맛본 사람이잖아요. 원수의 머리에 불을 떨어뜨리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다윗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어야 진정한 공의예요. 자, 16절 말씀에서 어, 부수고 파괴하는 사람들도 내가 창조했다. 라는 말을 하시는데 16절 보시면 보라 숨을 불어 숯불을 피우고 쓸만한 무기를 만들어내는 장인을 창조한 것은 바로 나. 즉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부수고 파괴하는 사람들도 내가 창조했다. 여러분 부수고 파괴하는 사람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처음부터 얘들을 부수고 파괴하는 자로 만든 게 아니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가인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죄성이 그 안에 있는 죄가 가인을 만든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에 대한 저는 그걸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고쳐 쓰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아담과 하와를 다 죽여버리고 새로운 아담을 만드셨으면 어땠을까요? 죄를 범할 때마다 계속 죽이고 새로운 아담을 만들고. 나는 그게 아닌 건 거죠. 하나님은 죄를 범한 아담을 사랑하시고 또 그로부터 나오게 될 이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수고 파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참 죄가 많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들도 내가 창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창조돼 하지만 죄로 인해 타락한 것뿐이지 여러분, 인간의 부모는 자녀를 버리는 일이 있어도, 하지만 훌륭한 부모들은 그렇잖아요. 아무리 그 자녀가 극악무도한 자녀여도 내 자녀잖아요.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뭐, 욕을 하고, 뭐, 세상에서 사라질 존재처럼 그렇게 막 떠들어대도, 여러분, 그 부모는 그 자녀의 그, 있는 구치소로 가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내 자녀인 거죠, 내 자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강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이런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죠. 하나님 주권 아래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하신 명령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두려워하면 그 말씀 하시겠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저도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믿음이 우리가 단단할수록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세요.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십니다. 염려할 일들이 있고 근심할 일들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죽은들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무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마지막에 17절 말씀에서 새 예루살렘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라고 선포하죠. 17절 너를 치려고 만든 무기는 성령을 다하지 못하고 너를 고소해서 법정에 세우는 혐하다 도리어 패소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종들이 받을 몫이고 내가 그들에게 주는 권리다. 그 종들이 받을 기업, 즉 우리말 성에는 받을 몫이라고 나오는데 이 새 예루살렘 이렇게 회복되어진 모든 원수들이 무릎 꿇게 되고 너에게 다툼이 없는 또한 그렇게 아름다운 보석으로 지어지는 이런 이 새 예루살렘이 결국 여호와의 종들 즉 복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들을 표현하는 거죠. 여호와의 종들의 이 받을 이 기업이 되고 이거 그렇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 누가 대적할 수 없는. 여러분, 그렇죠. 스테반이 그렇게 순교하잖아요. 하지만 바울은 충격을 받는 겁니다. 저는 바울이 표현을 안 하지만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스테반이 했던 설교가 있었을 것이고 스테반의 얼굴이
그 천사 얼굴 같은 그 주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그 예수를 보면서 그 얼굴이 천사 같았던 그 얼굴이 바울의 머릿속에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바울은 그랬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유대교의 부분으로 이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유대교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면 뭔가 마음 한구석엔 자기가 진 것 같은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승리예요. 세상이 우리를 이긴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자꾸 승리를 꿈꾸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승리가 우리의 승리여야 되는 겁니다. 스테반과 같은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거죠. 죽는 것 같지만 그것이 진 게 아니에요. 죽은 게 아니고 그건 산 것이고. 진 것 같지만 진 게 아니에요. 그것은 승리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막 강한 어떤 승리를 가지고 다 우리가 다 죽여내고 이것이 아니고요. 때로는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요. 때로 우리가 핍박도 당할 수 있고 손해도 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패배가 아니고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자, 내게서 얻은 공의, 내가 그들에게 주는 권리라고 우리말 성경에 나오는데, 이 내가 그들에게 주는 권리, 내게서 얻은 이 공의는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는 새 예루살렘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새 예루살렘, 이걸 말하는 거죠. 이것이 너희가 받을 유업이고 기업이고 너희들의 권리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네, 우리 이사야 55장입니다. 55장 1절 13절 말씀은 이제 볼 텐데, 먼저 55장 전체가 구원으로의 초대장이면서 하나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어, 이사야서 55장의 별칭이 초청의 장이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비테이션 카드 같은 건 거죠.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초대 메시지,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라라는 그런 부분에서의 권면이죠.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초대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54장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또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이 으로 돌아오게 될 것, 그리고 또 먼 훗날에는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될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을 한 후에 이스라엘이 회복할 것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고 또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초청장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55장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요. 하지만 또 아무에게나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조건이 필요한데 아래 두 가지 조건 55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따라서 또 7절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이 피 흘려 죽어 주시는 이 일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되고 또 사망 권세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즉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셨다. 그리고 이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나를 위해서 펼쳐진 하나님의 일이고 이 일이 나의 모든 죄를 씻고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이죠. 이 앞에까지의 내용이 복음, 즉 복된 소식이고, 그리고 이 내용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그리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믿는 이 믿음을 가지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 뭐냐? 회개라는 것이에요.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회개할 수 없죠. 아이들도 그렇더라고요. 부모가 분명히 그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그 약속에 대해서도 아이들은 신뢰를 갖고 하지만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뭐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안 해주셔 이런 마음 가지면 아이들 약속 안 하죠. 똑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에 용서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회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실컷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그래도 너는 용서해 줄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회개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용서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회개하는 것.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고 그다음 회개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가며
구원을 이루는 이것을 이제 바울은 구원을 이루라라고 성화의 과정으로 신약에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 두 가지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고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두 가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초대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 부분으로 말씀하시는 1장 우리 1절에서 봤던 내용이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라는 부분, 하나님께로 나오라 라는 영적인 목마른 우리는 영원한 생수의 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목마른 자는 물로 나오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죠? 6절 11절까지. 그리고 기쁨으로 나아가라. 이 세 가지가 구원의 초대입니다. 그러니까 생수가 대신 그 생수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그 생수를 마시는 자가 되기 위해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회개죠. 돌아오는.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기쁨의 감격을 가지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나아가는. 결국 이것이 우리에겐 전도의 발걸음이 되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이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또는 뭐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서 계속해서 동행해 나아가는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완전한 연합의 이 관계 속에서 나아가는 이것이 구원을 초대된 자의 삶이죠. 자, 첫 번째는 1절부터 5절까지 물로 나오라 부분입니다. 1절에 보시면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인데 너희 모두 목마른 사람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사람들아 너희도 와서 먹으라 와서 돈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우리는 젖이라고 우리는 외웠지만 우유를 사라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오라라는 표현을 1절에서 세 번이나 쓰고 있고 또 3절에서도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1절 3절까지 총 4번에 걸쳐서 오라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오라고 하냐면 물과 포도주와 젖을 위해서 와서 물 앞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포도주와 젖을 우유를 사라라고 말합니다. 즉 물, 포도주, 젖 이와 같은 것은 구원의 복음이 주는 영적인 양식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냥 인간적인 우리가 그냥 생물학적으로 당연히 우리는 물을 마셔야 되고 또 먹을 걸 먹어야 되는 이런 면에서 먹어야 되는 존재에 대한 표현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이 또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흥미로운 건 예수님을 먹으라고 표현해요. 먹고 마시라고 표현하거든요. 그것을 또 어떤 예표적으로 보여진 것이 성만찬의 부분이고 사실 이 먹는 부분은 되게 이 말씀을 보면 의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죄도 먹는 걸로 오죠. 선악과를 먹는 일로 오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스스로 먹으라고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내가 그와 더불어 먹겠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이 식탁의 자리를 초대하는 교회 공동체는 식탁 공동체죠. 그래서 말씀을 먹는 일. 우리가 또 계시록도 봤지만 또 그 선지서에서도 보면 그 두루마리를 먹는 일들, 말씀을 먹는 일, 먹었을 때 입엔 달지만 배에는 쓰고 이와 같은 모든 것이 먹는 것이 사실은 가장 결국 먹는 것의 의미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연합의 부분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제 먹는 것만 하나 되는 게 없죠. 어, 뭐 굳이 뭐 감각으로 표현하면 시각이 가장 멀리 있는 관계일 거고요. 그 다음에 청각이겠고요. 그 다음에 촉각일 것이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미각은 입으로 들어오는 일이고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만나는 일이며 심지어는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 일은 먹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냥 멀리 별을 보듯이 그냥 보는 관계, 듣는 관계, 만지는 관계를 넘어서 먹는 관계는 가장 친밀함이 오는 거죠. 야, 그런 부분을 본다면 오라라는 표현 속에 우리는 가서 어떤 존재로 되는 거냐면 하나님과 연합되는 존재로 가는 야, 그런 부분에서 이 먹고 마시는 이 일, 이것이 구원의 복음이죠. 영적인 양식으로 우리가 표현되기도 하지만 이 영적인 양식의 부분에서는 결국 말씀도 우리랑 하나가 되는 일이고 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일까지 이어서 가는 겁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 앞으로 나오라고 외칩니다. 1절, 2절에서
1절 말씀 우리가 읽었고요. 2절 말씀. 왜 너희는 음식이 아닌 것에 돈을 쓰고 배부르게 하지도 못할 것에 애를 쓰느냐. 들으라. 내 말을 잘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길 것이다.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 앞으로 나오러 외치면서 하나님은 목마른 사람과 돈 없는 사람 다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목마른 사람은 아직 구원의 은총의 맛을 보지 못한 이런 사람을 말하면서 이런 사람도 이렇게 구원의 은총을 맛보지 못한 목마른 자도 초청을 받고 있고 돈 없는 사람은 특별히 신분의 귀천이나 차별이 없는 은혜를 말하는 거죠. 돈이 있든 없든 돈이 없어도 사는 행위를 말하지만 결국 돈 없이 사는 거잖아요. 하지만 사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돈 있는 사람은 살 수 있는 이거는 귀천이 생기는데 사라고 하면서 모두가 살 수 있어요. 돈 안 내도 사니까. 돈 없는 사람을 향해 바치는 것은 결국은 차별 없는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자격이 안 된 자이든 아니면 어떤 신분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인간 사이에서는 서로가 높은 자, 낮은 자, 손가락질 하는 자, 손가락질 당하는 자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그런 모든 사람을 다 받아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초대의 모습입니다. 자, 값없이 살아 그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렇죠. 값없이 살아의 이 말씀이 이어지는 게 결국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그 공로를 우리는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단 말이죠. 우리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오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성경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확실하게 보여준 증거는 뭐냐면 내가 뭔가 착한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래 이제 너가 착한 일을 하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I am still sinner. 내가 아직 여전히 죄인일 때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값 없이 사는 건 이걸 말합니다. 대가 없이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 절절하게 느낀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예배가 건조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그렇게 건조할 수 있겠어요? 말씀을 볼 때 어찌 우리가 그 말씀이 송이꼴보다 달지 않겠습니까? 우린 다 내 공로처럼 하니까 점점 신앙생활하면서 독해지는 이유는 그래서 그래요. 자꾸 판단하는 일들, 평가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건 은혜의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이 더욱더 그럴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은혜의 마음은 사라지고 자꾸 이제 내 안에 공로가 생기니까 그때부터 정죄가 시작되는 거죠. 왜 저렇게 신앙생활 하나? 왜 저렇게 하나? 나는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게 생기는 건 다 내 공로가 생겨서 그래요. 그게 아니라 나도 죄인이고 저도 죄인이고 나도 은혜 입은 자고 저도 은혜 입은 자이니 누가 누구에게 손가락질 하겠으며 서로 같이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회개하고 또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또 다시 회개하고 내 눈에 있는 뭐 티끌뿐만 아니라 들보를 보면서 그것이 은혜로운 삶이죠. 자, 음식이 아닌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너가 주는 이 물을 마시면 또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그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정말 마음에 두고 먹어야 될 것은 참된 양식의 생명의 양식을 먹는데 이 생명의 양식은 값을 치르지 않고 사는 양식이에요. 구원도 그렇게 받는 것이고 은혜도 그렇게 받는 것이고 말씀도 그렇게 받는 거죠. 자, 구원의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일이고 이것은 값을 치르지 않고 얻게 되는 일이다. 그러니 너희가 썩어질 것에 너의 마음을 두고 살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라는 겁니다. 자, 값없는 이 은혜에 대해서 결국은 이것이 8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한 8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지만 이 선포된 말씀이 이제 8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 일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렇게 값없는 은혜가 베풀어지고 그 값없는 은혜를 우리가 얻음으로 내가 먹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자,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시작하시는데 3절부터 5절 말씀 먼저 3절을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고 말하면서 내 말을 들으라 말합니다. 내게로 오고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을 텐데 그것은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사랑이다.
우리가 앞에 54장에서는 노아의 그 부분을 어, 기억나게 하셨다면 55장에서 지금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나게 하세요. 자, 3절에서 내게로 와서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가 사는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으라고 표현하시고 말씀이 우리 생명의 떡이 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신 예수께서 육신이 되신 즉 이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데 말씀을 듣는 것이 영혼의 생명이 된다. 즉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분께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야 되는 거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분의 피조물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나아가는 거죠. 이 인정함이 없으면 안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고 두 번째 나아가서 그 발 앞에서 뭘 해야 되냐? 그분의 말씀을 듣는, 그분의 말씀 속에 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 야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께로 가야 경험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경험하는 일도 마찬가지죠. 내가 여러분과 만나야 되고 또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해봐야 여러분을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야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하고 아는 것은 그건 피상적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피상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정확한 종교죠. 자,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가 바로 영원한 언약인 것을 선포하면서 이전에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이 이제는 그 당시 이제 과거에 다윗하고 맺었던 그 언약이 이제 지금 이제 온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으로 확장될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인데 이 영원한 언약 맺는 것은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이미 다윗 통해 약속되어진 그 사랑이 이제 영원한 언약으로 흘러오다가 지금 너희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거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자, 4절 말씀에서 보라 내가 그를 뭇 백성 앞에 증인으로 세웠고 뭇 백성의 지도자와 지휘관으로 삼았다. 여기서 그를 표현하는데 4절에서 나오는 그는 다윗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또 다윗을 예표로 하는 여호와의 종을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앞에 3절에서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를 뭇백성 앞에 증인으로 세우고 뭇백성 지도자 지휘관 삼았다는 건 다윗을 그렇게 삼으셨다는 뜻이기도 하고 다윗을 넘어서 여호와의 종을 표현하는 여호와의 종을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을 가리키면서 궁극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또 예수가 한편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왔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연결점이 있고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부분에서 5절에서 종의 이야기를 4절에 사면서 이제 이것을 이제 5절로 이어서 말합니다. 5절에서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르면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자,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 즉 오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같은 얘기죠. 이 메시아를 만민의 증거자로 그래서 뭇백성의 증인으로 세우고 뭇백성의 지도자 지휘관으로 세우고 즉 그래서 만민의 증거자로서 인도자로서 명령하시는 자로서 삼으실 것이고 그 바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 나라가 내가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가 부르면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모든 열방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그것을 너가 보게 될 거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과의 약속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표현하지만 또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시고 그를 통해 그가 만민의 증거자가 될 것이고 만민을 인도하는 자가 될 것이고
또 만민에게 명하는 자가 되셔서 이 메시아를 통해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것을 너가 보게 될 거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구원을 받지만 이방 열방이 구원을 받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6절부터 11절에 이제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6절, 7절 말씀에서 6절, 7절 말씀을 볼까요? 만날 수 있을 때 여호와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죄를 지은 사람은 그 길을 버리고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은 그 생각을 버리라.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6절에서 만날 수 있을 때 찾으라고 권면합니다.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고. 그러니까 기회를 줄 때에 하나님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수 있는 그 은혜의 때. 여러분 지금도 그런 때죠. 아직 하나님이 심판을 펼치지 않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실 때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매를 드시고 심판이 시작되면 그때는 늦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 만날 수 있을 때 여호와를 찾고 그를 부르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백성의 잘못된 신앙이나 신학을 지적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에 베풀고 있을 그때 순종에 나오라고 거듭해서 권면을 합니다. 만날 만할 때, 가까이 계실 때, 즉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때를 말하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그런 은혜의 때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될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지금이 은혜의 때이고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문을 닫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전할 자들 빨리 전해서 그들이 주님께로 오게 하는 그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사명이잖아요.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여 은혜 베푸실 때를 말하는 것이고, 즉 이런 표현은 다르게 또 반대로 보면 구원의 기회와 초청이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열려 있진 않다는 거죠. 이렇게 그럴 만한 때, 그런 시간에 빨리 가까이 가고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기회와 초청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부분이든 전 우주적인, 전 인류적인 부분이든 이제 마지막 때에 그런 종말이 오게 되는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바로 그 달, 또 로드 데이, 바로 주의 날, 심판이 임하시는 그날, 마지막 때, 마지막 그 심판이 임하는 그때가 되면 이제 이 초청의 문은 닫히는 거예요. 그 이후엔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혀버리면 그 길로 끝나는 것처럼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을 때 빨리 회개하고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데 그렇지 않고 방주문이 닫히면 끝나는 거죠. 사람들이 배를 질 땐 다 조롱하고 웃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늘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비만 내렸으니까 하늘에 궁창의 물이 다 쏟아지고 땅속에 땅이 갈라지면 땅속에 있는 그런 물들이 다 솟아오르고 하늘로부터 땅으로부터 물이 그대로 그냥 지표면에 모일 때 대홍수가 일어났죠. 그땐 늦어요. 그것처럼 초청의 문이 닫히면 늦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가까이 올 때, 가까이 할 때, 가까이 계실 때, 만날 수 있을 때 만나라는 거죠. 다윗 언약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으니까 구약에서 이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고 또 예루살렘의 이 거룩함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상한 맹신이 있었어요. 왜냐면 지금도 약간 그런 어떤 선민사상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택하셨다라는 어떤 선민사상은 구약을 근거로 얘기하는 거죠. 옛적에 다윗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그의 혈통으로 삼으셨으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축복이 흐르는 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는 이상하리만큼 신실한 맹신이 있죠. 맹신이. 그것처럼 이 다윗 왕조에 대해서도 다윗 왕조의 영원함과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세운 바로 그 남유다의 그 성읍인 예루살렘, 즉 다윗성, 이 예루살렘의 이 거룩성을 당연하게 여기는 예루살렘은 그렇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다윗 왕조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영원할 것이라는 이런 맹신이 있죠. 그러니까 다윗을 거론하면 이들은 여전히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 약속이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이 결국은 어디로 이어지는 것인가?
구원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 약속을 다윗과 맺은 이 약속을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이루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통해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이 구원의 회복을 알려주면서 다윗 언약만을 바라보며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이죠.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으니 그 언약대로 되겠지 하고 그냥 그 감나무 아래에서 입 벌리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정말 그 감을 떨어뜨려 주시는, 감을 입에 넣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회복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믿고 그냥 넉넉히 있는, 우리는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는 것이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죄를 지은 사람은 그 길을 버리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은 그 생각까지도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실 것이고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없이 언약 주셨으니까 날 구원하시겠지. 여러분 그런 맹신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다고 구원을 주시지만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성화의 과정, 결국 구원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회개와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곁에 머무는 이 거룩한 삶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돌아온다라는 돌아옴은 죄에서 떠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인생을 180 돌리는 것. 이것이 회개죠. repent, 도는 것.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의 방향이 안 바뀌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복음을 통해 내 삶이 변화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떠나는 일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깊이 있게 다가오면 죄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죄가 잘 안 떠나지지만 또 여전히 죄를 짓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를 멀리하고 싶은 마음. 로마서에 보면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나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이 죄 부분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근데 예수님이 이 죄를 없애는 분으로 십자가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 앞에 십자가를 보는 사람은 심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죄에 대해서 괜찮다? 뭐 그 정도쯤이야 이런 마음을 갖는 건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죄에 대해 괜찮지 않습니다. 죄는 심각한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이 은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그 정도쯤이야. 뭐 안 들켰으니까. 야, 뭐, 요 정도 죄 지는 거 가지고 뭘 그래. 저 사람 더 큰 죄를 짓는다면서 그냥 그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 속에서 쏙 숨어버리는 아주 비겁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인간에게 있거든요. 돌이켜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성령님께서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게 있다면 돌이키셔야 돼요. 180도 돌이켜야 됩니다. 360도 돌면 원위치니까 180도만 도시고 죄를 떠나서 하나님 향해서 가고 두 번째는 이렇게 회개한 사람, 돌이킨 사람, 회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과거랑 상관없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가 뭐 어떤 죄를 졌던 그게 뭐 큰 죄든 인간이 볼 때에 큰 죄든 작은 죄든 정말 어떻게 저런 짓까지 했냐 싶은 마음이어도 어떻게 어쩜 이렇게 그렇게까지 오래도록 저렇게 했냐 과거가 그럴지라도 용서해 주시는 거죠. 내가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면. 예수님께서도 가늠한 여인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을 쳐라. 하지만 그 여인에게도 말씀하시죠. 돌아가서는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마라. 돌아온 게 그게 돌아옴입니다. 회개는 그냥 죄송해요 하나님, 쏘리 하고 뭐 그리고 내죄 문제 해결됐으니까 괜찮지 하고 또 하고 이게 아니고 돌이킨 것에 대한 무게감을 가지고 근데 잘 안 돌이켜지니까 하지만 포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문제를 놓고 또 회개하고 기도하고 아 이렇게 까지 기도했는데 안 돌이켜지냐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죄의 문제가 내가 떠나지게 됩니다. 이게 돌아오는 거죠. 이게 돌이키는 거고. 자, 8절 9절 말씀.
8절 9절 말씀에 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의미로운 말씀이 나오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용서와 앞에 부분이 용서에 대한 회개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8, 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희 생각과 다르고 길이 다르고 또 내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너희 길보다 높은 이런 하나님의 영역을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내용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베푸는 용서의 방법은 너희가 생각할 수 없는 용서의 방법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베푸는 그 너희들에 대한 회복은 너희가 생각할 수 없는 회복인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온 인류가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건 어떤 인간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랬다면 십자가 달리실 때부터 사람들 알았겠죠. 야, 저런 방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라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방법과 다르니까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내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납니다.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아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생각은 내 생각과 달라요. 오히려 내 생각보다 다르다는 건 내 생각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법보다 더 많은 방법이 있는 거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길들이 있는 거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거고. 여러분, 그건 경험해보고 나서 아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아는 거지, 홍해가 갈라질 거라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이 마른 땅이 될 거라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그게 하나님 방법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용서도 구원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 회복은 인간의 기준, 인간의 이해,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 진리를 정리하면 한마디로 내 생각대로 신앙이 아닌 하나님 뜻 안에서의 신앙이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믿음 정도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내 생각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여러분 좋고 나쁘다를 내 기준으로 보지 마세요. 내 기분에 좋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내 기분에는 안 맞아도 좋을 수 있고, 내가 볼 땐 저게 될까 싶지만 그게 맞는 방법일 수 있고, 이렇게 이 시간대 되는 게 맞나 싶으면 그 시간이 온 타임일 수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게 신앙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게 참된 믿음입니다. 우린 근데 헷갈리는 게 왜냐? 나는 내가 생각한 믿음을 갖거든요. 내가 생각한 정도까지가 내 믿음이에요. 그걸 벗어나면 잘못됐다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게 진짜 신앙이고,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게 참된 믿음입니다. 즉, 내 의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든 아니면 어떠한 기도를 하든 예수님의 기도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뜻은 이 잔이 옮겨가는 거예요. 십자가 안 지는 거.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핵심적인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절대로 파괴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에게 맺으신 그 언약은 또 노아에게 약속하신 일, 또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들은 파기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언약, 즉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New Testament, Old Testament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 언약이 맺혀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절대 파괴되지 않으며 동시에 이 하나님의 언약은 없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변하지도 않고 또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10절,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서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면 땅을 적셔 싹이 나고 자라서 뿌릴 씨와 먹을 음식을 주기 전까지는 다시 하늘로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아주 분명한 자연현상을 말하면서 이 자연현상의 분명한 이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보낸 사명을 성취하지 않고서는 허사로 내게 다시 돌아오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에 내린 비가, 하늘에서 내린 눈이, 하늘에서 떨어진 그 수분이 땅에 적셔지고 땅에서 열매를 맺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고 그냥 떨어진 그대로 다시 공이 튀기듯이 돌아오는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듯이 내가 한 그 말도
그 말한 의도대로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서 내게로 돌아올지 몰라도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거둬지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시는 거죠. 자, 10절, 10절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이 언약에 대해서 보증을 서고 계세요. 절대자인 이분이 약속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근데 절대자인 이분의 약속도 안 믿는 게 우리의 인간의 죄성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도 제대로 안 기억하고 아담이 죽을까 하노라 이러고 속잖아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들으며 리마인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스스로 그 언약의 보증이 되고 계시면서 중요한 건 이것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 일을 해주시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증도 서주시고 계시고, 스스로가 이거를 다 증명해주고 계시고, 스스로가 약속을 계속 하고 계시고, 스스로가 계속 이것을 우리에게 다짐을 시켜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뛰고 계세요. 하나님 다 뛰고 계시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55장 12, 13절, 이제 두 절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그렇기에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라. 12절 말씀에서 바벨론에서 이제 너희가 나오게 될 텐데,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 때 나오게 되지만, 바벨론 포로로 간 그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출애굽과 같이 출 바벨론, 출 페르시아를 하는 그 부분에서 너희들의 그 행진이 기쁨의 행진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기쁨에 대한 표현을 만물들이 천하 만물이 막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적으로 묘사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바벨론에서 나오게 되는 기쁨의 행진을 너희가 하게 될 텐데 그 기쁨의 행진이 너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도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인도자가 되셔서 너희가 평안하게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것을 만물이 찬양하는 부분을 비유를 들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산과 언덕에 환호성을 터뜨리고 들의 나무가 모두 손뼉을 칠 것이라고 말을 하죠. 12절 말씀 보면 그렇다. 너희는 기뻐하면서 그곳을 떠나고 즉 바벨론 포로로 간 그 바벨론을 떠난다는 얘기죠. 평안히 안내를 받으면서 돌아올 것이다. 평안히 하나님의 안내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산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환호성을 터뜨리고 들의 나무가 모두 손뼉을 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외쳤다고요. 그리고 그들의 옷을 깔아서 이렇게 카페트처럼 깔아주고 뭔가 그 장면이 좀 연상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나와서 예루살렘 돌아올 때 그들 주변에 있는 산들이 또 언덕이 환호성을 터뜨리고 들에 있는 나무가 모두 손뼉을 치는 이런 아름다운 환대를 받는 또 그렇게 또 환영을 받는 모습이 될 거라는 것을 표현하십니다. 하나님 구성받은 백성의 은 기쁨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자연 만물을 이렇게 의인화해서 이렇게 그들이 기뻐 박수 쳐줄 것이다라는 표현을 의인화해서 시적 표현을 하면서 그런 기쁨으로 너희가 돌아올 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또 자연 만물이 모두 회복될 것을 뭐 말씀하시는데 즉 이 자연 만물이 이렇게 기뻐할 것이 된 표현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날 때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인간만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죠. 자연 만물이 저주를 받아요. 그 노아 홍수를 통해서 또 자연은 더더욱 깨졌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자연의 질서가 하늘의 궁창의 물이 다 깨지면서 사실 수명도 줄어들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자연이 물론 지금도 여전히 그 질서가 유지되어 가지만 창조 때 그 질서만큼은 못한 그래서 멸종되는 동물들도 많이 생긴 것이고 그 대표적인 공룡 같은 존재들도 사라지게 된 거고 이런 어떤 자연 만물이 그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은 모습들이 있는데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땅에서 엉겅퀴가 나고 땅에서 그렇게 땀 흘려 소산을 먹어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이와 같이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지만 이 천하 만물도 새로워지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새로운 창조와 같이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내려오는 이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그것처럼
지금 이 자연 만물을 의인화해서 표현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이렇게 기쁨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환송에 대한, 아니, 환영에 대한 표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자연 만물이 살아나게 되는 회복될 것을 또 암시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13절 말씀에서 다시 한 번 더 이와 같은 말씀을 또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한다는 건 뭡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름도 두 번씩 부르는 사람 있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게 반복적으로 부르시는. 그래서 12절도 13절도 다시 한 번 더 이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이 일을 기록합니다. 13절 보시면 가시나무 대신 잣나무가 자라고 찔레나무 대신 화석류가 자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더 나은 그런 품종으로 바뀌어질 것, 즉 이렇게 회복될 걸 말하는 거죠. 이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표가 돼서 여호와의 명성을 드높일 것이다. 다시 한 번 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 위대한 구원 역사에 대해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또 증거하고 영원히 기념하게 될 것을 13절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표가 된다라고 하면서 영원한 기념이 될 것을 예언합니다. 가시나무와 찔레 나무를 말하면서 어, 가시나무와 찔레나무를 말하면서 잣나무와 화석류를 말하고 있고 그것은 가시나무와 찔레처럼 이런 죄인의 삶에 있었던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잣나무와 화석류처럼 이렇게 회복된 옮겨오는 거죠. 구원은 옮겨오는 거예요. save 구한다라는 거는 from to인 거죠.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죄인의 자리로부터 to 의인의 자리로 가는 게 어, 구원이죠. 그러니까 죄인의 삶에서 의인의 삶으로, 종의 삶에서 자유자의 삶으로, 원수의 자리에서 자녀의 자리로 이렇게 옮겨오는 게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패스포트가 바뀌는 일이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일이 구원입니다. 죄인의 삶에 대해 돌이킴, 즉 가시나무가 잣나무가 되고 찔레나무 화석류가 되듯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이 새 것은 내가 쓰던 볼펜을 깨끗하게 닦아서 된 새 볼펜처럼 된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에 새 것은 완전한 새 것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것. 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즉 죄인의 삶은 지나가고 완전한 새로운 의인이 되는 이것이 구원이고 이 과정 이것이 되기에 필요한 것이 회개죠. 이것을 지금 13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표가 된다.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 개역 개정에는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즉 성도들도 자연 만물도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있는 맨 마지막에 있는 54장, 55장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고난받으신 종, 고난받으신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 즉 구원의 사역이죠. 십자가의 사역이고 구원의 사역인데 이 사역들에 일에 대해서 예언적인 제시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결국은 평화를 주는 언약이고 이것은 또한 영원한 언약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평화롭게 해주는 평화의 그 10절에 나 54장 10절에 나오는 평화의 언약이라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평화의 언약이 되고 또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잉태하지 못한 자들과 같은 자들이 그렇게 어찌 보면 처절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지만 이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과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또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왜요?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언약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절대 불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근거에 따라 노래할 수 있고 또 부끄러워 수치스러운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고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고난의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우리의 죄악을 씻어내신 그 의는 결국 이 의로 righteousness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의고 이 하나님께 받은 의는 새 예루살렘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원의 의로 우리가 우리를 의인이라 하잖아요.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삼는 즉 구원을 받게 되는 의.
구원의 의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인데 지금 세 개로 제가 캐teg고리를 나눠놨지만 결국 여러분 교재에서 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즉, 이 세 개가 하나로 패키지처럼 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건데 구원의 의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구원 초청하시는 것을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길이요 진리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을 하고 그리고 과거의 나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그러고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가시나무가 찔레나무가 되듯 잣나무가 화석류가 되듯 그렇게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이 길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구원의 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작이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입니다. 이 초청은 자격이 없는 우리를 그렇게 초청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면 초청장 있어야 가잖아요. 그 자리가 정말 귀한 자리일수록 아무나 초청하지 않죠. 아무나 못 들어가죠. 하지만 가장 스페셜한 자리인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열어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초청에 아멘하고 가면 되는 거고. 근데 그 가는 길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어떤 초대 자리 가면은 거기에 만 드레스 코드가 있다면 그걸 맞추듯이 그 초대에 응했다면 그 초대에 맞는 자격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받아 들어가는 거에 대한 자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자격을 받았다면 자격을 받은 자는 그 초대를 받은 자리에 거기서에 필요한 자격. 예를 들면 드레스 코드가 있는 건 드레스 코드가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일은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그렇게 완벽한 회복이 돼서 새 예루살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